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누가 크냐?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제자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죽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오늘 그 다음 32절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다는 이 말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지만은 당시의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그럼 깨달아지지 않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물어봤잖아요. 비유법 물어봤잖아요. 주님 그게 무슨 비유예요? 물어봤는데 이 말씀은 아예 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안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은 꿈을 꾸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꿈을 꾸면 그 꿈에서 깨어나기 싫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그래요. 내가 잠이 깰 것 같다? 아무래도 꿈속에서 잠이 깰 것 같다 이랬어요. 근데 그 잠을 안 깨려고 굉장히 몸부림도 안 치고 조심을 합니다. 왜? 이 꿈에서 깨어나면 이게 현실이 되니까 그 꿈을 간직하고 싶었어. 그래서 만약에 꿈에 깨이면 아쉽다. 좀 더 자고 싶었는데, 좀 더 꾸고 싶었는데. 그런데 가끔 잠에 깊이 들려고 하면 여러분 가위 눌린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뭔가 눌리고 뭔가 안 좋은 무서운 꿈이 전개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그 꿈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팍 가위 눌리면 그 꿈에서 일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어떤 행복한 꿈? 자기들의 직장이 주로 별로 좋은 직장이 그때 당시로서는 아니었어요. 뭐 고기잡이, 뭐 세리, 뭐 이런 주로 직장을 다녔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따라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그런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죠. 병자를 고치죠. 귀신들을 굴복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세 있게 전하죠.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을 했고 너무 우리는 행운을 잡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고 주님이 만약에 한 자리 하면 우리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주님에게 물어봐가지고 혹시 나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 이렇게 하면 그 꿈이 다 깨지잖아요. 그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그 꿈을 깨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반대의 답변, 주님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봤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이론 방향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은 아마 주님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면 잡혀갈 수도 있지. 그러나 부활한다는 이 말은 주님이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구나. 왕이 되면 12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횡재하잖아요. 그제? 총리도 해야 되고 지방 관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날에 우리 한 자리씩 하지 않겠니? 그러면 이 나라 예수님은, 왕은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럼 국무총리는 우리 중에 누가 되지? 길가에서 자기들끼리 막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너희들 가운데 형님인데 총리는 내가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이고 형님은 너무 덤벙대고 너무 적흥적해서 이 나라의 살림을 하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치밀하잖아요.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300데나리온이 착 계산되는 게 납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내가 맡아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뭐라고, 니 무슨 말 하고 있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데려갈 때 니 안 데려갔잖아. 우리 가족 데려갔거든. 우리 형제 야고보 요한. 이 말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를 빼고 너희들을 2인자 3인자로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태가 듣고 있다가, 그래 너희들 다 해먹어라. 내가 그동안 세금 거두고 한다고 내가 돈계산은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거든. 나는 재무부 장관이라 할란다. 그 나머지는 너희들 다 해먹어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높으냐, 누가 무슨 자리 차지할 거냐.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한 자리 하면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가 되느냐, 우리 서열을 대충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토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토의를 주님은 못 들은 척하고 걸어가다가 드디어 가브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브나움이 어딘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번 떼어보세요. 가브나움이 어딘지 지형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저 마을이 가브나움이라는 마을이고, 저 가브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저기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했는데 그 집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에게서 밥을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방 안에서 이제 밥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길가에서 무슨 그렇게 열띤 토의를 하던데 그 무슨 토의를 했는지 내가 좀 물어봐도 되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오늘 9장 34절 한번 봅니다. 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다고 애를 쓰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밤낮 주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다윗처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벌써부터 김치국물부터 우리가 마시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 자기들이 좀 미안하고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해서 침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35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렀어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은 첫째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첫째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배우 김우중 회장이 그랬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우리 정주영 회장같이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장이 되고 재력가가 되고 다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격이 적극적이에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인 사람들이 합니다. 무엇이든지 정치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접는 게 좋아요. 이 세상의 법칙은 무엇이든지 내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내가 교회 안에서 높은 자가 돼야지, 내가 어디든지 내가 높은 자가 돼야지,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내가 높은 직위에 있을지라도 낮추고 낮아지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교회 장로 피택을 하는데 두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장로 투표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하고 조금 연세가 드신 분하고 투표를 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 주보에다가 이름을 올릴 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할 때 제일 위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장로 할 때 젊은 장로를 그 위에, 그 다음에 조금 연세 드신 분을 그 밑에 아래다.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그걸 못 본 척 했는데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찝찝하고 좀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이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하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보다 연장자인데 내가 위에 올라가는 게 맞지. 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우리 이 순서를 바꾸자. 이랬더니 이 젊은 장로님이 하는 말이 장로님 그럴 수 없죠. 제가 표를 압도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위에 올라가는 게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 결판이 안 나가지고 합의를 본 게 1년에 한 번씩 위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지 집사님도 있고 근사님들이 있지만 내가 높아지겠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오려고 그래요.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내가 하늘영광교회에 가서 내가 많은 도움을 주고 내가 좀 할 테니까 내게 걸맞는 직분을 맡겨다오. 장로님 우리 교회는 걸맞는 직분이 없어요. 걸맞는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구역자 하세요. 구역자 해가 양을 돌보면 그 사람이 이제 협력위원회 그게 구역장들이 당회원이 되거든요. 누구든지 구역장 하면요. 집사 아니라도 구역자가 양을 치면 양을 치는 그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럴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 갈 수는 없죠. 목사님이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내가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나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지 마세요. 이랬지.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그런 게 교회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장로님들도 와서 그냥 받들어주고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낮아짐을 찾았어. 이게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서울에서 한 학군단,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거기서 한 3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위에 상관분이 학군 단장이셨는데 이분이 뒤늦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대령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루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결혼 초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매 결혼을 했대. 사모를 만나가지고 중매 결혼을 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동료나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일평생 네가 편할 수도 있고 고생스러울 수 있으니까 첫 결혼해가지고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도권을 잡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가지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선배 하나가 첫 밥상을 챙겨올 때 그걸 그대로 네가 먹으면 안 된다. 고맙다 하고 감사하다 하고 막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감정을 절제하고 밥상을 엎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밥상을 차려왔는데 잘 차려왔더래요. 근데 감정을 억제하고 선배가 시켜주는 대로 남편에게 첫 밥상이 이게 뭐냐 하면서 정성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안 담기고 팍 발로 밟아가 엎어버렸대. 그래서 주도권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상대를 잘못 만났어. 이 사모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때 엎었던 그 원죄 때문에 평생을 사모님에게 속죄하면서 지금 산다 하더라고. 그날부로 자기가 잡혀버렸대.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괜히 어설프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가정에서는 어리라. 너희들이 섬겨주는 자가 될 때 스스로 대우받고 높아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까? 직장에 가도 높아지려고 하고 진급 때문에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정치를 해도 높아지려고 하고 이 땅에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느냐?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지은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 교만죄가 우리의 유전자 DNA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DNA 속에 인간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가항우명의 끝이 뭡니까?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고 요즘 복제인간도 만드는데 그 복제인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수명을 길게 해서 결국은 가항우명의 끝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거다. 이게 사단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 올리리라. 누가 높은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쫓겨났던 존재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인간에게 최초로 자기가 지었던 그 유전자를 그대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교만죄. 하나님에게 도전하라. 교만죄. 그래서 인간은 한없는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바벨탑의 끝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요즘 인본주의, 교회가 인본주의가 너무 들어오게 되면, 인권, 인본주의가 너무 들어오게 되면 신본주의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뭡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뒤엎어버리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물론 인간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권을 존중해 줄 때 우리 인간의 인권도 자동적으로 존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국민윤리 도덕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선하게 살아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왕따시키잖아요. 우리의 창조의 근본을 벗어버리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지만 교만한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울을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볼 때 교회의 기도의 순서대로 다 참석하면 기도 많아요. 새벽 기도하죠. 낮에 중보기도 1시간 반 동안 하죠. 매일 저녁마다 이 기도의 음악을 틀어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죠. 철학기도 하죠. 이거 다 기도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가만히 놔둡니까? 또 구역별로 매일같이 성경을 5장 이상씩 읽으라고 하죠. 성경 읽기만 하면 끝나는 게 그 다 은혜 나누기 하라고 하죠. 하니까 이것만 따라가도 바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은사들이 많이 와. 그래서 제게 찾아왔어. 목사님, 내 손이 막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너 신의 은사 온 것 같다. 기도해봐라. 그래서 막 기도도 그렇게 은사를 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런 환상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막 입에서 뭐가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그 예언이야, 예언.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은사가 올 때는 같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만입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부흥 강사들 은사 받아가지고 강사들이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달의 교주가 되고요. 문선명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죽은 자를 자기가 살리는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내가 왜 그분을 못 믿나 그래요. 박태선이 장로였지 않습니까? 막 내 생수만 먹어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네. 실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제 기적이.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저 고려대학교 출신 우리 ROTC 같이 했던 그 친구는 내 방에 들어갔더니, 자기 방에 들어갔더니 멋진 액자가 하나 있어서, 야 멋있다. 저분이 누구 하니까 우리 아버지다 이랬어. 너 아버지 멋있네.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손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멋이 없는데 너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멋있다 야 이랬더니,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또 찬양하러 오라 해서 저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실제 가르쳐줄게. 박태선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해요. 그 나보고 박태선이를 믿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장가도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학교도 명문 대학교를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죽으면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 죽었잖아요. 지금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촌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분들도 은사 받아가지고 되니까 교만해져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막 그렇게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항상 교만을 동반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전부 다 예언하고 다 방언하고 다 환상 보고 다 통변하고 다 신유하고 다 귀신 쫓아내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겸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갔어요. 가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는 모든 은사가 다 왔어요. 그 안에서 손수건만 갖다 가지고도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신처럼 생각할까 봐서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그걸 침묵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서 12장에서 자기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큰데 이거 좀 고쳐줄 수 없나요?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14년 동안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침묵했다 해도요.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네 건강마저도 내가 육체의 가시마저도 내가 주지 않으면 너는 교만해서 내 앞에 올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겸손하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겸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아니야. 바울은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지만 바울 안에서는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이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망할까 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통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눈병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이 오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혹시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늘나라에서 나를 살리려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법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법칙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한번 보면 3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3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늘나라는 자꾸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세상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첫째가 되지만은 하늘나라는 네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끝이 돼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어.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성김의 종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이들에게 어깨 힘주고 아이들의 인격을 아이들이라고 짓밟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주님을 모시듯이 모시라. 소자를 모시라. 그러면 나를 모시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렀던 와나 메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와나 메이카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다니다가 중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신앙이 독실해서 교회의 주일학교 반사로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지냈습니다. 한 해는 와나 메이카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했어요. 아이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에 수산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교회를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교회 대신방 기간이 돼서 이 수산나가 생각이 나서 수산나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집이 허름해요. 허름한 대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갔더니 수산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예, 저 수산나 교회 선생 와나 메이카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쳐다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분을 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수산나가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울면서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왜? 엄마 나는 못났잖아. 나는 말도 더듬고 엄마 교회 갈 때 한 번도 내게 헌금 안 줬잖아. 친구들은 다 헌금해. 선생님은 내 이름도 몰라. 내게 관심도 없어. 나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스케이트를 메고 스케이트장에 간다고 그렇게 가다가 10시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이 아이를 한번 신방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내 성처럼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그 어린 영혼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쏜살같이 교회로 돌아와서 시멘트 바닥에 두 손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를 용서. 그냥 내가 허울 좋은 교사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9장 42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거두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내 일평생 이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미국 제9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 때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와나 메이카입니다. 그는 백화점 왕이기도 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이들의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시몬아, 네가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입만 살아있다. 말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양? 어린 양. 어린 양. 여러분, 섬기는 자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어른들이 아이를 섬기기가 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은 직위에 있고 섬길 만한 직위에 있다면 스스로 낮아져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소자를 섬기라는 것은 꼭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너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많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해서 어린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화 한 통 해보셨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문자 하나라도 보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찬양,
사랑한다고 하는 기도, 이 모든 것 다 거짓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돌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거든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영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의 영혼은 천하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잖아요. 내 개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와 같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그 여린 영혼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네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어린 양을 돌아보고, 그렇게 관심 무관심 속에서 오늘 수산나처럼 그 영혼이 죽어가는 한숨 짓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희망의 불빛이 되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너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섬겨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큰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사랑, 작은 관심 하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사랑의 실천이요, 그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빛나는 영화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성교단이 오셨는데 저분들은 스스로 자비랑해서 시간도 모든 직장도 다 자기들의 사업장도 다 올 수도 해놓고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오늘 섬기고 가려고 내려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섬겨주고 싶었어. 이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장 큰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